오늘은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 3서 1장 8절과 그리고 전도서 4장의 말씀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 본문을 조금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3서 1장 8절을 먼저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접하는 자나 또 영접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라고 하는 촉구이자 권면인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4장의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보면 솔로몬은 참 인간의 수고가 너무 헛되다. 그리고 다 돌아가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진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야도 이것은 헛되어 불행한 도고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모으지만 자기 홀로 있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재벌 총수가 혼자서 앉아서 골방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수고, 노고, 결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4장 9절로부터 12절에서는 이 혼자 하는 수고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기 이후에 이제는 반대로 함께하는 수고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유익하고 또 보호받고 안전한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4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이 다 있는데 주보에는 세번역을 제가 실었습니다. 먼저 세번역을 읽고 제가 개역 개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전도서 4장 9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더 낫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더 낫다, 더 좋다 하는 얘기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더 낫다, 어느 게 더 나냐 하는 것을 하면서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유익이 있다, 함께 나눌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과 같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친구가 많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같이 놀아줄 사람도 있고, 나하고 얘기할 사람도 있고, 같이 여행도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육신적인 친구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의 친구가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아는 사람도 많고 같이 커피 마셔줄 사람도 있고 같이 여행을 갈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교회 진리 면에 있어서 내가 나의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고 나의 영적인 고민을 나누고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교제할 수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심각한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도 오히려 영적인 친구들, 나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말은 보상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수고해서 얻게 되면 둘이 다 나눠도 혼자서 일해서 얻은 것보다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면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함께 교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서로 돕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결실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일하면 보호받고 안전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일하면 보호받고 안전하다. 오늘 이것은 한꺼번에 다 읽지는 않고 하나씩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에는 걷는데는, 걸어갈 때는 둘이 좀 더 낫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요. 4장 10절,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가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도 없다. 개역개정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죠. 오늘날의 도로 사정과 옛날에 이스라엘의 도로 사정은 무척 다르겠죠. 그때는 디포장도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울퉁불퉁 튀어나와서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평평하지도 않고, 어떤 때는 들판을 지나가다 보면 짐승 잡으려고 파는 이 구덩이 같은 것들도 숨겨질 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은 여행자라도 사실은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심하게 다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길을 홀로 만약에 걸어간다면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 불러봐도 그것을 구조받을 수 있는 길이 참 막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갔다면 그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하든지 도와주든지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거기에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게 집안에 얼마나 온기가 더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행실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혹시라도 비틀거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참 심각한 고민에 처해 있을 때 나를 도울 영적인
친구, 영적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이 영적인 길에 있어서 가는 것을 우리가 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례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도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지어서 순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획까지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여행입니다. 우리의 여행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 북한산에 등반 갔다가 실족해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생명을 잃거나 또는 실종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자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높은 산을 왜 혼자 가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혼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혼자 다니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여행은 그리고 또 험한 곳일수록 동행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이 위험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인천 부평교회 성도들은 우리 함께 걸어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가 위험에 빠지거나 넘어지면 반드시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 구덩이에서 건져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쉐르파라고 하는 이 등산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은 히말라야 쪽에 티베트 쪽의 원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은 매우 특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히말라야를 등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등반객들이 막 산소통 집어지고 막 이게 엄청난 장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근데 이 셰르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단촐한 차림에 백 하나 메고 설렁설렁설렁 걸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히말라야 등반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고산지대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그냥 짐꾼 정도로만 취급을 당하다가 이후에 이 1953년도에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그 존 헌트 원종대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셰르파가 이분들을 인도에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이제 마침내 산 정상에 다 올라왔을 때 갑자기 이 텐징 노르가이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왜 당신 멈춥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텐징 노르가이가 대답하기를 영광은 당신의 것입니다. 텐징 노르가이가 자리를 비끼고 힐러리가 올라가서 이 사람이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등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텐징 노르가이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일하게 될 때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취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취하여야 합니다. 많은 공적 사역에 있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적 사역에서 드러나는 분들의 경우에 뒤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그를 철저하게 돕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돕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의 공적 사역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가 전면에 나서 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는 빛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마 뒤에 수도 없는 기도의 동역자와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접대를 통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더 영광을 받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긴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셰르파의 경우를 말씀드렸던 건 그분들은 고산대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발휘하는가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일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텐징 노로가이가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했듯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인도자나 장로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개역 개정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실 전도서의 이 장면을 좀 어떤 상황인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솔로몬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이것을 생각하면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함께 여행하는 가운데 오늘같이 뭐 호텔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야영을 하는 일이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여관이라 그래봐야 별반 뭐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사람끼리 모여 누워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한다고 어떤 난로보다 사실은 사람의 체온이 가장 따뜻하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동행자가 없다면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온갖 따뜻한 담요와 그리고 두터운 옷들을 가야지만 동행자가 있다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이불도 둘이 가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혼자서 가면 각각의 이불이 하나여야 되겠지만 이런 것처럼 둘이 있을 때 더 따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따뜻한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내 옆에 누가 어떤 성도가 앉아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고 할 때는 그것이 훨씬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현재 독거세대의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외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기를 원치 말고 오히려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옵니다. 물론 같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얘기한 대로 혼자서 있는 것보다 둘이 같이 일하는 게 더 유익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이 있을 때는 불편함이 있지만 더 큰 유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둘이 살면서 불편할 때 서로 인격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불편해서 싫어가 아니라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행자를 가져야 하고 함께 추위를 녹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은 난방기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마음에 나오는 배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모이게 될 때 친절하게 말하고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난방기구가 없더라도 우리 교회에 정말 훈훈한 사람의 향기가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특히 밤에 지키는 일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습니다.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개역개정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사실은 이것은 이 성경의 비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유를 우리가 동양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불러가지고 야 나무 하나 꺾어봐라니까 하나 꺾고 두 개도 꺾고 하지만 이렇게 꺾어보라니까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끈 같은 경우도 뚝 끊으면 끊어지지만 한 개는 좀 잘 끊어지고 두 개는 좀 잘 안 끊어지고 세 개는 영 끊기가 힘이 든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나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을 세 겹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동료의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가닥을 묶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고 두 가닥 자체를 묶어서 끈을 만든다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 겹이 하나의 어떤 강한 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게 부부와 그리고 자녀가 있어서 세 겹이 된다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한번 영적인 면에서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동료로서 함께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끈이 되어서 우리를 묶어주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 그리스도인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세 겹줄이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혼자 살면 여러 가지로 편할 수도 있지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간섭도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속도와 스타일에도 적응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신뢰에 대해서도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독재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함께 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 조금의 불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기주의자보다는 이타주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지만 금년 한 해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일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몇 분과 함께 박승은 자매님을 병문안하고 돌아왔는데 그 병원의 이름이 매우 독특했어요. 병원 이름이 무의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야 무의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다 그날 졸려워서 이제 아내가 운전하고 가서 이제 다 왔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무의제. 왜 강남에 왜 무의제? 저는 이제 그 무의제를 착각을 한 거예요. 무학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의제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제 병원인데 야 이름 참 독특하다.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 이제 그러고 이제 얼른 어쨌든 자매님이 이제 병문안이 우선이니까 이제 병문안을 하고 이제 자매님께 참 좋은 간정을 가지시고 잘 지내셔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건 잘 못 참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나오면서 바로 그 병원 고객센터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참 그 좋은 병원이에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가보세요. 바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래 뭐 고객님 무슨 불편한 점이 있으셨어요? 뭐 이제 뭐 이래요. 그래서 아니 불편한 점은 하나도 없고요. 그 이름이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무의제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 자매님들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시골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제가 뭔지 아시죠? 저 제너모 할 때 그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학제도 거기 나온 건데, 그 무의제가 무슨 뜻인가 했더니 둘도 없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병원이 있는 자리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요만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직원들이 그 이름을 함께 지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지은 게 아니고 그 직원들이 투표해서 그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유일무이하다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것은 환자들이 그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이 병원도 그럴지인데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도 무의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마음을 기대고 생각을 기대고 사랑을 기대는 그런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야, 산 위에 올라갈 때 앞에서 손 한 번 잡아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단다. 산에 올라갈 때 누가 뒤에서 등 한 번 손대주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를 저는 늘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금년 한 해 정말 다른 이들에게 기댈 수 있는, 다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누우면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온기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을 자주 마셔서 죄송합니다. 감기 때문에 목이 좀 타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세 번역이 앞에 나올 겁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점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근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했고, 또 우리가 함께 일하면 보호받고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함께 일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는 잘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때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고 함께 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4장 7절에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모든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가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시기에서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제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신자들의, 믿는 자들의 표징입니다. 특히 시험과 박해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연합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렬한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여야 합니다. 이 열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은 그냥 활활 타오르다가
꺼지는 모닥불 같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그런 열렬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렬한 사랑은 사실은 이 그리스도 운동선수들이 힘차게 열심히 계속해서 뛰고 있는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동선수는 계속해서 자기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사랑은 헌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에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으나 그를 계속되는 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불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닥불에 나무를 집어넣어야 하고 계속해서 불이 타기 위해서는 연료를 집어넣어야만 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사랑은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헌신입니다. 사랑은 그리고 의지입니다.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발판을 둘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헌신과 의지가 사랑이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과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있는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죄를 덮는다. 교회는 물론 죄가 용납되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만방에 공개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특성은 사람의 험담을 잘하고 그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뒤에서 우리 욕 잘해요. 험담 잘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만나면 보십시오. 대체로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험담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물론 뭐 정치인은 정말 우리들의 단골 소정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열렬하고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잘 접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것들이 잘 이제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을 개방한다는 일이 요즘 예전처럼 이제 쉽지 않은 경험을 봅니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이 대접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처럼 호텔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핍박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잠을 재워주고 숙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오늘 이제 볼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사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배에 탑승해서 로마에 가기까지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종일관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대체로 우리 한국말은 인칭 대명사를 이 글에서 잘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7장과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몇 구절만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데 수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되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리아
못되는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도도 함께 하니라.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것음은 멜리데라 하더라.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기를 허락하니라. 사도 바울과 동행자들은 이 제수로 압송되는 그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그리고 풍랑의 중도에 깨질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 부평교회 성도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 동행했던 그 많은 형제 자매들처럼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풍랑이 일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운 곳에 갈지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감옥에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10절과 11절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봉사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강단 사역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섬기는 사역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한 것이 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그에 못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전도를 하는 일에 전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섬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단의 사역은 어떤 분들에게만 허락된 일일 수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는 일이고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관해서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면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세상에 편만하게 전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이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 이것은 인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하게 되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우리의 삶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홀로 독처하기를 좋아하지 마시고 더 사귀기를 원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주일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날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면 보통 말씀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 잘 나와서 열심히 잘 앉아있는 것도 동역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동역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금년 한 해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집회 나와보자. 그래서 함께 해보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의 시작은 함께 자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함께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일날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평일날 일 보시고 어떻게든 주일날 찌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회가 마칠 때까지 함께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물론이고 함께 교제하는 자에게도 힘이 되는 형제자매님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만으로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아마 다른 성도님들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하려면 먼저 함께 자리해야 된다.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인천 분풍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서로가 마음을 낮추고 또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